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들어가기 전에 지난 화요일에 우리 강훈 목자님 모시고 참 좋은 시간 보내셨죠? 은퇴는 이미 하셨지만 지금 1년 단위로 이렇게 마치 그 사회로 이야기할 것 같은 계약직처럼 1년 1년 이렇게 다시 재임용 되셔가지고 지금 두 번째 해를 맞이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올해 3월에 다시 임용이 되셔가지고 내년 3월까지 그렇게 이제 목회 활동을 하시고요. 뭐 이렇게 여전히 건강하신 것 같죠? 그래도 우리 성도님들께서 많이 기도해 주셔서 오래오래 동안 건강하실 수 있도록 또 하시고자 하시는 일 완수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로 도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이제 그 신학생들 강의 하시러 오셔가지고 차기에는 이제 그 한국의 강사들이 그 역할을 해야 된다 그래서 참관하느냐고 한 2주 동안 저도 참 보람 있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우리 신학생들이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도 알 수 있었고 또 얼마나 또 우리 때보다 뛰어난지도 알 수 있었고 강훈 목자님하고 얼마나 케미가 잘 이루어지는지도 알 수 있었고 그렇습니다. 자, 그렇고요. 이제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두 번째로 이제 또 할례를 다루게 되는데요. 9번째 시간이죠, 오늘이. 지난 시간에는 할례 언약을 받은 아브라함 그랬고요. 오늘은 이제 할례를 행한 아브라함. 역시 이제 주제는 할례가 되겠습니다. 별다른 내용이 없는 것 같은데 사실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신 그런 내용이 주된 내용인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성경 안에서 이 할례에 대해서 많이 다루고 있나. 또 저도 오늘에까지 이렇게 2시간에 걸쳐서 할례를 다루고 있나. 제가 다루고 싶어서 다루는 게 아니고요. 그만큼 하나님께서 할례에 대해서 중요하게 여기신다는 거죠. 성경 안에서. 그래서 성경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분량으로 또 가늠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럼 오늘 내용을 한번 나가볼까요? 15절부터 저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그 이름을 사라라 하라.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심중에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생산하리요? 하고 하나님이 가라사대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정녕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내 언약은 내가 명년 이 기한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날에 그 아들 이스마엘과 집에서 생장한 모든 자와 돈으로 산 모든 자 곧 아브라함의 집사람 중 모든 남자를 데려다가 그 양피를 베었으니 같이 읽겠습니다. 그 아들 이스마엘이 그 양피를 벤 때는 13세이었더라. 마지막 구절이 아니네요. 마저 읽겠습니다. 당일에 아브라함과 그 아들 이스마엘이 할례를 받았고 그 집의 모든 남자 곧 집에서 생장한 자와 돈으로 이방 사람에게서 사온 자가 다 그와 함께 할례를 받았더라. 지난 시간에 배운 것에 대해서 기억이 나시나요? 네, 할례에 대해서 뭐 직접 이렇게 수행하는 그런 영상도 보여드렸죠. 네, 그래서
지금도 여전히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게 할 일을 행하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것은 또 우리 신약 시대에 와서 우리에게는 다른 건 다 잊어버리셔도 그거는 기억하셔야 되죠. 우리에게는 무엇으로 예표가 되는 것입니까? 세례로 그렇게 예표가 되는 것이 바로 할례다라는 것이죠. 거꾸로 얘기하면은 할례는 세례의 그림자고 세례는 할례의 실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렇게 판단할 수 있는 것은 바울 사도가 그렇게 해석했기 때문이고 또 재미있는 점은 할례가 이것을 받는 것에 대해서 또 받지 않았을 경우에 대해서 이렇게 둘로 분류해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신약 성경에서도 세례를 받는 것에 대해서 또 받지 않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두 가지 경우를 다 언급하고 있다고 그랬죠. 그런 점에서도 공통점이 있다 그랬습니다. 할례를 받으면은 그 언약이 유지가 되고 할례를 받지 않으면 그 언약에서 끊어진다 이렇게 표현한 것처럼 신약 시대의 세례도 역시 어때요?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 어떻게 된다고요? 정죄를 받으리라. 참 뒤에 구절이 없었으면 참 좋겠는데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죄리와 세인들 죄리라네. 세리와 죄인들은 그 세례를 받고 하나님을 의롭다 하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 세례를 받지 않은지라 스스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니라 뭐 그런 말씀 있잖아요. 누가복음 7장 29절 30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거든요. 그래서 받았을 경우와 안 받았을 경우에 대해서 이렇게 분리해서 이야기하고 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 이제 두 번째로 이제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잘 읽으셨는지. 아브라함과 함께 계명된 아내의 이름은 무엇인가? 뭐라고요? 사레에서 사라로 그렇게 계명이 됐죠. 사라는 무슨 뜻이라고요? 열국의 어미. 그 다음 두 번째,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아브라함의 태도는 어떠했는가? 17절, 18절을 보니까 그의 태도가 어떠했습니까? 첫째는 엎드려 웃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웃음은 어떤 웃음일까요? 웃겨서 네? 누가 유머를 발휘해서 그런 웃음입니까? 네, 뭐예요 그러면? 비웃음입니까? 어떤 의미의 웃음입니까? 마음속으로 뭐라고 그 바깥으로 얘기 안 하고 마음속으로 얘기했다고 그랬어요. 자기 나이와 아내의 나이를 헤아렸죠. 그러면서 야 어떻게 자녀를 낳나? 나는 100세고 아내는 90세인데 어떻게 자녀를 낳나?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혼자서 마음속으로. 자, 뭐 한쪽이 뭐 100세라도 다른 한쪽이 뭐 30살이다. 뭐 그러면 좀 희망이 있을 수도 있죠. 그죠? 거꾸로 뒤집어져도 희망이 있을 수 있나요? 양쪽을 봐도 어느 곳에서도 희망을 찾을 수 없는 그런 아주 회의적인 상황에 대해서 아마 저도 그랬을 것 같아요. 우리 성도님들도 그랬을 겁니다. 회의적이었겠죠? 네. 지극히 인간적이고 당연한 태도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음속으로는 그러했는데 바깥으로 이제 하나님께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은 이스마엘이나 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자, 믿음 있어요, 없어요? 아브라함 믿음 있어요, 없어요? 이삭을 주실 것이다. 이거 아브라함이 믿고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게 아브라함 모습이라고요. 웃는 행위도 그랬고 마음속으로 이렇게 생각한 것도 그렇고 바깥으로 내뱉는 말도 그렇고 세 가지 전부 다 미루어서 볼 때 자녀 출산에 대한 소망이 없었다라는 것을 분명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맞죠? 네. 다음 세 번째, 이스마엘과 이삭에 대한 하나님의 각각의 계획은 무엇인가? 자, 20절에서 21절 보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구분지어서 말씀하셨어요. 그죠? 이스마엘에 대해서도 내가 네 말 들어줄게. 이렇게 시작하십니다. 네. 그 들어준다는 건 뭐예요?
그에게도 복 주고 생육이 중다하게 하고 그거 말씀하셨고요. 그 다음에 또 12방백을 낳을 것이다. 큰 나라가 될 것이다. 방백이 뭐예요? 방백이. 다른 말로 바꾸면 귀족, 그죠? 뭐 족장, 뭐 이 정도 되겠죠? 네. 그래서 이스마엘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그냥 부정한 게 아니라 아브라함의 뜻을 받아줘가지고 이렇게까지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삭에 대해서는 선을 긋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내 언약을 세울 대상은 이스마엘이 아니다. 태어날 이삭이라고 하는 자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한도 분명히 언급을 하고 있어요. 명년, 내년이란 뜻이죠. 사라가 낳을 그 아들하고 내가 내 언약을 세울 거야. 자,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습니다만 요 할례에 대해서 언급하는 요 본문 안에 내 언약 굉장히 자주 나온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 네 번째, 할례를 행할 때 아브라함과 이스마엘의 나이는 몇 살이었는가? 24절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99세. 아브라함의 나이 99세. 99세가 여기만 나온 게 아니죠. 앞부분에 또 서두에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네. 그 다음에 이스마엘 나이가 몇 살입니까? 13살이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고령이에요. 99세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 너 할례 행하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야기했을 때 거기에 순종했다는 사실입니다. 쉽지 않았겠죠? 그 다음 다섯 번째, 아브라함이 할례를 행한 대상은 누구인가? 27절 보니까 그 집의 모든 남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태어나서 성장한 자, 돈으로 사온 자, 또 이렇게 부언하고 있죠. 이것은 12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신 대로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그대로 시행했음을 여기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자, 내 언약 이 표현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거 한번 줄쳐 보세요. 2절에 나오고요, 4절에 나오고, 7절에 나오고, 9절에 나오고 쭉 헤아려 보니까 17장 안에서 9번이나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이 내 언약이라고 하는 표현과 연관돼서 영원한 언약, 또 언약의 표징 이런 표현도 또 자주 나오죠. 4번, 1번, 그래서 5번이나 나오네요. 이런 유사한 표현이. 그래서 이게 굉장히 그 언약과 관계되는 중요한 것이 바로 할례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이스마엘에 대한 약속도 이후에 성취가 됐다고 지난 시간에도 앞서서 말씀드렸습니다. 여기 대해서 어디에 기록하고 있냐면 창세기 25장에서 이제 아브라함은 퇴장합니다. 역사 속에서 퇴장하죠. 그의 죽음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또 이렇게 그두라라고 하는 후처를 통해서 여러 자녀를 낳기도 하고 또 이스마엘을 통해서 여러 자손들을 번성한 그 내용에 대해서도 기록을 하고 있죠.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25장에서 12방백, 12족장을 이루는 그런 내용을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은 모든 형자의 동방에 거하였다. 이건 창세기 16장에 이미 그 기록을 하고 있죠. 동방에라고 하는 이 표현이요, 동쪽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번역은 그렇게 돼 있는데 맞은편, 대적하는 자리 이런 뜻이라고 그래요. 의미가 아마 우리 성도님들 그 주석 같은 거 붙어 있는 성경 보면 그렇게 명시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계속 이스라엘하고 이렇게 부딪히는 게 오늘날에까지 이렇게 부딪히는 게 그냥 우연히 일어나는 일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이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아랍 족속의 조상으로 자리매김한 인물이 바로 이스마엘이라, 이스라엘이 아니고 이스마엘. 이스라엘도 나중에 12아들을 통해서 12부족을 이루었죠. 근데 그보다도 먼저 이스마엘을 통해서 12아들이 먼저 자리를 잡죠. 그래서 이런 어떤 호전적인 것에 대한 그런 성경의 예언과 언급이 오늘날 많이 또 이렇게 발견이 되죠. 여러 부분에서. 사우디아라비아 국기라고 그랬습니다. 이거 전에 보여드렸는데 기억나시죠? 네. 자, 25장 어떻게 성취가 됐나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스마엘의 아들들의 이름은 그 이름과 그 세대대로 이와 같으니라. 이스마엘의 장자는 느바요시요 그 다음은 게달과 압부엘과 밉삼과 미스마와 두마와 마사와 하닷과 데마와 여둘과 나비스와 게드마니 이들은 이스마엘의 아들들이요 그 촌과 부락대로 된 이름이며 그 족속대로는 12방백이었더라. 세보세요. 12이 맞나? 12 맞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보여드린 장면이고요. 할례식 전날 모여서 파티하는 그런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그 어떤 역할을 하는 사람한테 이런 명칭이 다 붙어 있는 것처럼 할례가 대단히 굉장히 체계적이고 또 중요하게 여겨졌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아기를 붙드는 사람을 싼데기라고 그랬는데 주로 할아버지가 한다. 그리고 저렇게 앉는 의자를 뭐 엘리야의 의자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렇게 집도하는 할례를 직접 행하는 그런 사람을 모헬이라고 그랬죠. 여기에 대한 관련 내용을 지난 시간에서 두 번째 유대인에게 있어서 할라카는 종교적인 것을 넘어 일상의 규례입니다. 유대교 내에서는 어머니가 유대인이면 자녀는 자동으로 유대인이 됩니다. 지금도 이스라엘로 이민 오는 것을 올림이라고 하는데 올림이 될 수 있는 조건 중에 이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1983년에 개혁파 유대인의 주장에 따라 아이가 공식적으로 유대교 신앙을 가지고 있다면 어머니와 상관없이 부계가 유대인이면 유대인으로 인정되기 시작했습니다. 실제로 뉴스를 통하여 이런 사례에 해당되어서 이스라엘로 입국한 아이를 본 적 있습니다. 출생과 관련해서 현재도 지키고 있는 중요한 할라카는 바로 할례입니다. 이집트의 피라미드 벽화를 보면 6왕조 시기, 즉 기원전 2345년에서 2181년에 이미 할례를 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할례는 아브라함의 자손임을 몸에 지니는 중요한 징표로서의 의의가 있습니다. 할례를 히브리어로 브릿 밀라라고 합니다. 할례 언약이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다른 표현으로는 옷 브리트라고 하는데 언약의 증표라는 뜻입니다. 할례를 표현하는 히브리어를 통해서 유대인이 할례를 얼마나 중요시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요한 할례를 누가 행할까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할례를 행하는 사람을 가리켜 모헬이라고 합니다. 모헬은 전문적으로 할례를 집도하고 의식을 진행할 수 있도록 훈련받은 사람입니다. 사실 성경대로 하자면 아이의 아버지가 해야만 되지만 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행하는 것은 위험한 일이기에 일찍부터 유대인 사회 내에서는 특별히 이 일을 위해 훈련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주로 랍비이면서 마을의 의사였습니다. 혹은 회당에서 토라를 읽는 바알 크리아일 경우도 많았습니다. 오늘날에는 의학적 지식까지 갖추고 모헬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이게 바로 할례죠. 그래서 브리트 밀라, 브리트는 언약이란 뜻이고요. 밀라는 할례, 할례 언약. 사실은 정확하게 더 세밀하게 번역을 하자면은 할례 언약 이렇게 번역을 해야 맞다고 합니다. 또 오트 브리트라고 그랬죠. 언약의 징표, 뭐 이렇게 그런 호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언약이라고 하는 개념이 할례와 굉장히 끈끈하게 결합이 되어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렇습니다. 조교 설명 잘 들으셨죠? 네.
사실 이집트에서도요 이런 할례의 그런 풍습이 있었던 것을 알 수 있는 그런 저런 벽화가 있습니다. 할례와 관련된 건강 상식도 좀 알아볼 수가 있죠. 보통 이제 아이가 태어나면은요 한 3일 된 아기는 혈액 응고 능력이 한 30% 정도 발휘가 된다 그래요. 근데 8일째가 되면 8일째 되는 날은 언제예요? 할례를 명한 날짜죠. 그죠? 요때가 되면은요 그 혈액 응고 능력이 성인을 훌쩍 뛰어넘는 110%까지 그렇게 올라간답니다. 그러고 나서는 이제 이후에 이 수준이 이제 평생 유지가 된다고 하네요. 그리고 이제 질병과 관련해서 또 주목되는 사실이 있는데 유대인 여성에게는 자궁경부암이 다른 민족에 비해서 8.5%가 낮대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이게 할례와 관계가 있다. 이렇게 이제 밝혀진 바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조금 더 깊은 것들을 한번 짚어보죠. 자, 아브라함과 그 아내의 이름이 계명된 것에 의미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자. 아브라함 무슨 뜻이라고요? 열국의 아비. 그다음 사라 무슨 뜻이라고요? 열국의 어미.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에게 할례만 명한 게 아니라 계명까지 해주셨어요.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아내까지도. 그래서 그 언약을 이름에 둔 것이죠. 지금 자녀가 있어요, 없어요? 하나라도. 둘 사이에 낳은 하나도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국의 아비, 열국의 어미, 많은 자손을 둔 아비, 많은 자손을 둔 어미, 이런 식으로 이름을 붙여놨단 말이에요. 얼마나 현실하고 괴리감을 느꼈을까요? 아브라함과 사라. 그죠?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님들도 괴리감 느끼는 경우 있지 않아요? 나보다 훨씬 돈도 많고 나보다 훨씬 세상에서 잘된 사람한테 전도할 때 힘들죠? 그죠? 왜요? 내가 어떤 괴리감을 느끼는데 어떻게 자신 있게 전하겠어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아브라함에게도 그런 입장이 있었다. 그런 순간이 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부의 이름이 이렇게 계명된 것은 하나님의 예언의 어떤 성격을 담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야, 내가 앞으로 이렇게 해줄 거야. 그런 하나님의 의지가 여기 담겨 있는 거죠. 그 이름에. 두 번째, 하나님이 사라에게 아들을 낳게 해주겠다는 말씀을 들은 아브라함의 부정적인 반응에 대해서 이야기해보자. 아까도 짚었습니다만 믿음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믿음 없다는 거예요, 사실은. 지극히 인간적이고 평범한 아브라함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죠. 뿐만 아니라 또 뭘 발견할 수 있어요? 이 언약을 이루는 것은 아브라함이 주도적으로 또는 아브라함이 간곡하게 원하고 소망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누가 지금 주도하고 있어요? 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의지로 이루어진 일이구나. 이삭의 출생은.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 그렇게 태어나게 한 이삭을 나중에 아브라함한테 어떻게 명령하셔요? 하나님께서? 너 이거 내가 내게 지시할 산으로 가서 뭐로 바쳐라? 번제로 바쳐라. 그렇지 않습니까? 이 명령의 의미에 대해서 정확하게 짚으려면 이 부분을 아셔야 돼요. 무슨 의미인지 아시죠? 아브라함이 언제 달라고 그랬어요? 원했습니까? 자식 태어나게 해주세요라고 간절하게 막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그래서 얻었습니까? 아니에요. 누가 주도적이에요? 하나님이 주도적이에요. 오늘은 맞았어. 아브라함이 상당히 피동적이라고요.
주동적이지 않았어요. 주동적인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여태까지 그랬어요. 한번 볼까요? 별을 보여주시기 직전에 아브라함이 뭐라고 하나님 앞에 이야기합니까? 말씀드려요. 나는 무자하오니 다메섹 엘리에셀이 내 후계자가 될 겁니다.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의지가 있어요, 없어요? 자녀를 보고 싶은? 없어요. 이때도 없었어요. 그리고 오늘 이 본문에서도 이스마엘이나 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의지가 있어요, 없어요? 분명히 없다. 네, 그래서 아브라함은 절대로 적극적이지 않았다. 소극적이었다. 라는 것을 주목을 해야 어떤 성격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느냐. 야, 너 내가 내게 지시할 산으로 가서 번제로 바쳐. 이 하나님의 명령의 성격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 수 있다.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뭐라고 따질 수 있을까요? 하나님 앞에. 아니 주실 때는 언제고? 안 그랬을까요? 인간적인 태도로 접근한다면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럴 수 있잖아요. 주실 때는 언제고 이제 뭐 번제로 바치라고요? 안 돼요. 못 하겠어요. 인간적으로 그걸 정확하게 그 성격을 이해하려면 이 부분을 제대로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오히려 이삭이 태어나는 데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적극적이죠. 달리 표현하면은 아쉬운 게 아브라함이 아니에요. 누가 아쉬워요? 하나님이 아쉬워요, 지금. 왜 그럴까요? 내 언약. 여기서도 내 언약.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가로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나이까? 나는 무자하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엘리에셀이니이다. 또 아이고 너무 많이 넘겼다. 오늘 본문에서도 시작.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고하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이게 아브라함이었다고요. 이게 아브라함의 입장이고 태도였다고요. 세 번째, 이삭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계승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야기해보자. 야, 내가 너한테 이렇게 해줄게 라고 분명히 아브라함한테도 약속하셨는데 이제 이삭의 탄생을 예언하시는 그 무렵에는 아브라함한테 뭐라고 그러시냐면은 앞으로 태어날 네 아들 이삭하고 내가 내 언약을 세울 거야. 그죠? 하나님은 아브라함과만 세운 게 아니라 누구와도 세우겠다고 지금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언약은요, 아브라함한테 이삭 그 한 아들만 주겠다고 지금 주신 언약이 아니었잖아요. 그죠? 많은 자손이 있게 할 것이다. 근데 그 많은 자손이 있게 하는 게 궁극적인 하나님의 뜻이었을까요? 아니죠. 우리는 그 신약을 알아요. 마태복음 1장을 알아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쭉 나서 이 족보의 끝에 등장하는 인물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사실 이것은 그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이고 이 일을 위해서 사실은 씨를 심은 거예요. 거기서 줄기가 나고 잎이 자라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었는데 그 열매가 바로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다. 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언약을 겨냥하신 것은 뭐예요? 목적이 뭐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겨냥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것은 또 다른 성경에서도 많이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에서도 약속했다고 그랬죠. 갈라디아서 3장 16절, 17절 이런 데 보시면 약속하신 자손, 씨, 그게 누구라고 이야기합니까? 바울 사도가 아브라함한테 이야기한 그 씨는 누구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죠?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해석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 그렇게 해석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쭉
과정을 훑어보면 하나님의 언약이 굉장히 심화되고 있구나라는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요? 맨 처음에 구두로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갔을 때, 아니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먼저 지시하셨죠. 그리고 가나안 땅에 딱 발을 들여놓았을 때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이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줄게. 너로 인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해줄게. 이것도 예수 그리스도를 겨냥한 말씀이죠. 구두로만 말씀하셨어요. 자, 그랬다가 비유로 또 설명을 하시죠. 밤하늘의 별을 보여주시면서, 그죠? 또 이제 뭐 횃불 언약, 짐승들을 둘로 쪼개놓고 그 사이로 횃불이 지나가는 뭐 그런 어떤 현상을 통해서 또 언약을 하셨고, 자, 그 다음에 할례를 명령하는 걸 통해서 그 언약을 육체에 새기셨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그 다음에 아직은 우리가 접하지 않았지만 다음 시간에 접하게 되는 세 사람의 형상으로 나타나죠.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이 세 사람의 형상으로 나타난 천사를 접대합니다. 지극정성으로. 그 내용이 다음 시간에 나오잖아요. 최후로 이렇게 사람의 모양으로 현현하셔서 이삭의 출생을 통보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이게 이제 쭉 지금 진행되는 하나님의 언약이 점점 심화되는 그런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 네 번째, 아브라함의 나이가 99세가 되어서 아들을 낳을 약속이 주어진 것과 처녀 마리아에게 그리스도가 탄생할 것이라는 약속이 주어진 상황과 비교해서 이야기해보자. 아브라함이 그 본인이나 아내 사라의 형편으로 볼 때 전혀 불가능할 것 같은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출산이 이루어졌잖아요. 그죠? 사실 이것은 그냥 이루어진 일이 아니라 장차 처녀의 몸에서 태어나실 그리스도를 겨냥하고 있다. 전혀 불가능할 것 같은 그런 상황에서 이 출생이 이루어지는 그것에 대한 그 예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네, 그렇습니다. 사실 성경 안에는 이런 출생에 대한 그런 예표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삭의 출생도 그렇지만 뭐 사사기에 보면은 삼손의 출생도 그렇죠. 삼손도. 그다음 세례 요한의 출생도 그랬습니다. 엘리사벳이 나이가 많았다고 그랬죠. 그죠? 네. 그러고 나서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출생하시는. 네. 그래서 이렇게 예표가 되는 사건들이 많아요. 사사기 삼손의 출생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위에 형제 반, 밑에 자매 반.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본래 잉태하지 못함으로 생산치 못하였으나 이제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아들이 누구예요? 여인이 시작. 여인이 아들을 낳음에 이름을 삼손이라 하니라. 아이가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더니. 삼손의 이런 그 기이한 탄생도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기이한 탄생을 예표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출생에 대해서도 기록하고 있죠. 형제 반 자매 반. 시작. 천사가 일러 가로되 사가랴여 무서워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자매 반. 시작.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오? 내가 늙고 아내도 많으니이다. 이 사가랴가 이렇게 말하는 바람에 불신하는 이런 발언을 하는 바람에 요한이 태어날 때까지 어떻게 됐어요? 벙어리가 됐죠. 네. 이것은 다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불가능할 것 같은 상황에서의 탄생. 예수님에 대해서 탄생 그러니까 어울리지 않죠. 네. 보통 이제 성육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육신이 되셨다. 그분은 탄생, 우리 일반 사람들 같이 탄생한 게 아니에요. 탄생이라고 표현하면 우리 크리스마스 지키게 돼요. 네. 탄생이라고 표현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다음 다섯 번째,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지시대로 할례를 행한 사실에 대해 이야기해 보자. 이때 나이가 몇 살이라고요? 99세. 자, 처음에는 웃었다 그랬어요. 엎드려 웃었다. 왜 엎드렸을까요? 네? 보이고 싶지 않은 거지, 이제 하나님 앞에서 감히. 근데 마음속으로 야, 내 나이가 100세고 아내가 90세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잠시 뒤에 하나님의 명령대로 당일에는 어떤 당일이에요? 하나님께서 현현하신 그 당일에, 명령을 내리신 그 당일에, 그렇죠? 그 당일에 할 일을 행합니다. 자기 자신만 행할 뿐 아니라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상자들 다. 자, 이것으로 봐서 엎드려 웃은 것은 불신이고, 마음속에 또 그렇게 독백한 것도 불신이고, 하나님 앞에 이스마엘이나 살기를 원합니다. 이것도 불신의 태도였지만 할 일을 행한 거는 어떤 태도예요? 믿음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믿음 있는 거죠. 네. 이게 인간의 모습이다. 믿음이 없었다가도 또 이렇게 바뀔 수가 있죠. 이런 부분을 보여주는 사례가 신약 성경에도 있습니다. 시몬 베드로도 그랬어요. 갈릴리 호수에서 그물질하다가 한 마리도 잡지 못한 그 어느 날 예수님의 이제 그런 지시를 받고는 이렇게 얘기하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은 이렇게 없었는데 지금 뭐 또 그물 내린다고 뭐 잡히겠어요? 그런 의미 아니에요?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여기까지는 없죠.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이렇게 얘기하죠. 자, 이 부분은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말씀에 대한 의지하는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예. 여기에는 명시하지 않았습니다만 예수님과 제자들이 배 타고 가다가 막 풍랑이 일어났어, 갈릴리 호수에서.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풍랑이 막 일어나서 배가 뒤집힐 것 같은데 막 물을 갖다가 퍼가지고 바깥으로 낼 정도로 위급한 그 상황에서 예수님은 배꼽물에서 뭐 하고 계셨어요? 베개하고 뭐 하고 계셨어요? 주무시고 계셨죠. 근데 제자들이 예수님을 흔들어 깨웁니다.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않으십니까? 그러면서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자, 두 가지 관점이 있죠. 아, 예수님이 이 배에 타고 계신데 설마 이 배가 뒤집히겠어? 라는 차원에서 보면 믿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믿음 없죠? 근데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예수님이 이 위급한 상황에서 해주실 수 있는 분이라고 하는 믿음이 있으니까 흔들어 깨웠겠지.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네, 있어요. 그렇다. 사람이란 이런 존재다. 자,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은 뭐냐면 신약 성경에서는 이 아브라함의 이런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음과 사라의 태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흔들리고 엎드려 웃고 뭐 독백하고 뭐 이스마엘 언급하고 그런 태도도 있었지만 결국은 뭐예요? 이렇게 신약성경에서 평가하는 근거는 뭘까요? 신영교 신학생님 뭐 보고 이야기해야 된다고 그러시던가요? 강학 목사님. 그렇죠. 성경이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당일에 뭐 했다고요? 할례를 행했다고. 그게 그 사람 믿음을 대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네. 아브라함의 그런 믿음을 대변하고 있는 거예요. 그 행위가 할례를 행했다 당일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수가 있고 때로는 믿음이 없고 막 이런 순간이 있을지라도 성경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걸로 봐서 우리 성도님들의 부족한 점을 하나님께서 다 덮어주실 거예요 아마. 그리고 좋은 점, 장점 이런 거 그런 것만 보시고 다른 거는 다 잊어버리실 겁니다. 정말이에요. 히브리서 11장에도 한번 보세요. 믿음으로 누구는 그러는데 믿음 별로 없었던 사람도 믿음으로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바락, 삼손이 실수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바락은 또 어떤 존재예요? 차라리 드보라가 더 뛰어나게 드러나지 않습니까? 근데 바락 이렇게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렇다. 내게 주시는 음성. 나는 아브라함처럼 언약에 대해 소극적 소망의 태도를 가지고 있지 않은가? 나는 하나님의 구원의 언약에 대해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가? 우리 성도님들 그 할례가 무엇의 예표라고요? 다른 거 다 잊어버려도 세례의 예표다. 할례가 세례의 예표다. 여러 가지로 성격을 공통점을 많이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나는 구원의 언약을 믿기에 계명을 준수함으로 순종을 나타내고 있는가? 아브라함은 분명히 그 로마서의 바울 사도가 평가한 것처럼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고 그가 다시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그 믿음을 내비친 증거는 뭐냐면은 바로 할례를 행한 거죠. 99세의 나이에. 바로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되겠죠. 오늘 여기까지 살펴봤습니다. 묵상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멘. 찬송 399장 함께 하시겠습니다.